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지난달부터 4권을 하고 있는데 4권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론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죠? 교회론인데 지난달에는 교회가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두 가지의 표지를 가졌는데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례가 바로 집행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정치에 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회의 정치라는 게 왜 필요한가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질서롭게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주어진 적재적소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워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16절에 거기 보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몸 되신 교회에 부분들을 세우셔서 그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지혜롭게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을 세우지 않은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라는 부분은 또 감독이라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목사를 지칭하는 것이지 치리 장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일부 아마 교단에서는 장로님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를 좀 찾아서 이 교회의 기본적인 조직을 얘기할 때에 이 장로라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칼빈의 기독 강요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것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되기 전이죠. 다메섹으로 그들을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피파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바나바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그들을 만날 때 이 사도행전 9장에는 보시면요 사도들만 거기서 만나게 된다. 사도들만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거기 사도만 있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장로라는 기본적인 직분은 사실상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야고보 사도와 만날 때에 야고보 사도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도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때 이런 장로라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를 사실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우리 4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에는 장로라는 얘기와 집사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읽어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 고별 설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밀레토스라고 하는데 밀레도에서 누구를 초청하느냐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거기 초청합니다. 장로를 초청해서 여러분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형제들이여 내가 올라가게 되면 죽을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장에 보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말 이외에도 또 어떤 직분자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란 직분이 있다는 걸 우리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좀 헷갈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장로라는 말을 감독이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란 말을 쓸 때도 있고 장로란 말을 쓸 때도 있고 디도서 같은 데서는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작 베드로전서에 가보면은 나가 똑같은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장로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성정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칼빈이 실질적으로 장로교를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작을 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오늘 쭉 이 페이퍼를 읽어보게 되면 감독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칼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장로교라는 자체를 제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이제 우리 의문도 사실상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교회 정치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가 보고, 다음 달에는 교회가 이제 세워진 장로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권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권징에 관한 이런 문제들도 다음 이제 교회의 권세라 해서 한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빼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칼빈의 기독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8월 달로 말 그대로 제가 쫑을 할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한 3년여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들고 여러분도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져 가면 커피를 마시지 않고는 도저히 이걸 들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냉커피를 타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좀 졸지 마시라고. 근데 지금은 냉커피를 안 타드셔도 여러분 지금은 다소 졸지 않는데, 그거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눈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달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커피를 타드리는 일이 있다면 그 이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감독과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장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명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전서의 경우에는 함께 장로된 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는요 장로와 감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3절까지는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집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임직을 하기 전에 적어도 이런 분들이 이런 정도의 이런 훈련과 그 다음에 이런 정도의 경륜과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그런 게 목사님도 말씀을 많이 전하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때는 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아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9장과 사도행전 21장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이 바울 사도가 만났을 때는 사도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고보 사도를 만날 때 그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1차,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떤 조직화 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분명히 누굴 만나게 되느냐면 야고보 이외에도 누굴 만나죠? 장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교회의 직분에는 분명히 목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칠위 장로, 그리고 세 번째 집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는 누구는 없죠.
치리 장로와 집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이런 조직 관련시켜서 직분자에 대해서 좀 이제 1페이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이제 뒤에 결론을 가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상황이지만 칼빈이 분명히 장로교회라고 장로회를 얘기를 할 텐데 감독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이 그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감독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감독의 그런 시스템을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잘 호응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 장로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단계적인 것이다라고 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페이지에 교회의 교사들과 목회자 그 선정과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기능은 고귀하고 꼭 필요하다. 그런데 칼빈은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까에 대해서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똑같은 한 인간이지만은 그 인간으로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일꾼을 여겨서 배우는 태도를 보인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을 잘 증명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칼빈이 이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이런 귀한 직분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에베소서에서 쭉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게 되는, 유대인들도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아래서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 동시에 그 머리 되셔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바로 교회인데 그런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을 더 완벽하게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는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보고 나는 예배당에 교회 못 나오겠다 그렇게 우리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지난달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많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목사님 계속 말씀 전하시겠습니다만 에베소서에 계속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무장을 하고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각자 지체를 서로 이어가면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방금 말씀드린 장로나 집사가 나오지 아니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딴 것이 아니고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인데 여러분 이런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배워야 합니다. 그런 거 배우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가르치는 사람은 치리 장로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바로 이 교사와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예, 목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교사와 목사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서 교사를 한다면 우리가 좀 좁게 생각하면 오늘날 소위 여러분 신학교 교수를 생각하시면 더 쉽습니다. 신학 교수요. 그분도 몸이 안수를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사람을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와 비슷한 그런 직분을 저는 사실상 맡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준 이 계시의 말씀들을 좀 더 지혜롭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는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표주 중에서 이런 성례를 집례하거나 이러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가르치는 일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두 번째 이 목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는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치는 일과 또 치리한 일, 그리고 성례를 다 주관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교사와 그 다음에 목사를 여기서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여기 에베소서에 말하는 선지자나 그죠? 사도나 이런 사람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그런 직분일 뿐이지, 여러분 지금은 이 직분을 우리가 이 사람이 선지자다, 이 사람이 사도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신이 직접 세우셨던 12사도 이외에 우리가 별도의 사도를 얘기한다면 신사도 운동이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기본적인 이런 직제는 바로 첫째 누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있고, 두 번째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리 장로가 있고, 네 번째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감독 이꼬로 목사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감독은 치리 장로는 여러분 사실상 아닙니다. 치리 장로라는 제한된 그런 영역이 아니고 감독을 여러분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크게 씁니까?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감독과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또 하나 치리 장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치리 장로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무 장로님으로 장립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치리 장로로서 성도를 이렇게 도우고 확인해 가는 거죠. 이것 이외에 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바로 집사라는 직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역할을 맡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교회에 오늘날 세워져 있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장로이고 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집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장로 안에는 감독 내지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교사와 순수한 치리 장로는 좀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칼빈이 여기서 적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넘어가시면 성경에 있는 직분들을 설명한다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4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저는 은퇴했기 때문에 저보고 여러분 장로라고 부르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장로라는 것은 이거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요, 장로가 있어야 되고요, 집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교회가 있는 한은 항존직인 겁니다. 그러나 장로로 세워졌다고 해서 세워지면 그것이 영구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항존직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여러분 맞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항존직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있는 한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있는 한은 이 세 가지 직분은 영구적으로 뭐 된다는 거죠? 존재해야 될 직분이다. 이것이 항존직입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나는 장로인데 항존직인데 나는 죽을 때까지 난 장로야.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엄격히 말하면 저도 은퇴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이 장로의 직분을 이런 뭐한 거죠? 놓은 사람입니다. 그건 다만 여러분들이 편의상 국회의원 마치고 난 뒤 되면 의원님 이렇게 말하듯이 아마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건 사실상 이런 장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한문 장로는 영구적인 장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있는 한은 여러분 뭐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은 이거는 없어질 수 없는 무슨 직이라는 거죠? 영속적인 항존직이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시직과 항존직이라는 말들이 바로 그런 면에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죠. 교사, 신학교의 이런 교수들, 교사는 오늘날 본다면, 옛날로 본다면 선지자와 상당히 닮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는 뭐와 닮았다고 볼 수 있느냐면 사도와 상당히 닮았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칼빈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교구로 삼고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한 사람이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죠. 그 대신에 목사는 제한된 자기의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양무리를 먹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사실상 구별이 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목사가 자기 교회 안에서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칼빈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보시면 말씀을 전하는 직분 장로란 말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나온 거기에는 뭐 병 고치는 은사와 관련식이 쭉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가르치는 은사가 나오는데 이 가르치는 은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본다면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 얘기 아닙니다. 칼빈이 그렇게 이런 주석을 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일과 구제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영구적인 것이란다. 다스리는 사람은 신자들 사이에 선택된 장로들이었으며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고 보고, 여러분 또 이것 이외에 기본적인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다스리는 것은 치리 문제예요. 근데 가르치는 문제는 또 치리하고는 좀 구별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지금 우리가 감독이라고 얘기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장로라고 쓰기도 하고 교사, 그죠? 목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큰 우리의 장로가 있고 치리 장로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있는 게 집사라는 거죠. 그런데 집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상 이 칼빈은 집사에 대한 역할 내지는 직분을 여기서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게 바로 구제 물자를 나누어주는 집사들을 가리킨 것이고, 첫째가 구제하는 자를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둘째 문장은 빈민과 병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집사는 사실상 이 재정을 관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빈민을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 집사입니다. 이런 이미 로마서에서 얘기하기 전에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사도행전에 7 집사를 세울 때도 바로 이런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물론 집사는 당연히 안수한 집사를 말합니다. 일반 집사님보다도 안수한 집사님을 말하는데 이 집사님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좀 구제하고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여기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러면 교회 재정을 관리하니까 집사가 이건 다 해야 되는데 왜 장로가 거기서 개입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실제 칼빈도 이 전체적인 이런 큰 흐름은 이 감독의 그런 관리 아래서 집사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좀 생각하시고요. 4페이지에 사역자들의 소명과 위 및 안수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독도요, 총감독이 있었습니다. 총감독이 있는 거죠. 근데 총감독인데 감독이 최고죠. 지금 본다면 일종의 누구하고 같습니다. 로마의 교황과 여러분 같은 그런 그룹.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그룹이 있다면 그룹에 있어서 소위 직분의 위계 질서뿐만 아니라 계급까지도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칼빈은 이것은 결코 뭐가 아니다는 거죠? 계급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웠지만 여기서 제2인자가 장로이고
집사는 3인자이고, 여러분, 이런 교회에 있어서 직분은 절대로 계급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난 그렇지 않든 그러잖아요. 이 장로가, 그럼 이등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거기에 무슨 권한을 줘가지고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아볼로파이고 개바파이고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역자가 되려면은 사역자에 대한 정말 소명의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소명에는 여러분 개인이 받았던 내적인 소명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내적인 소명 이외에 외적 소명을 얘기할 수 있는데 외적 소명에는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역자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역자가 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임명받아야 하며 임명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칼빈은 이 네 가지를 전제해서 이 소명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또 소명에 대한 분명한 그런 관을 갖도록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나를 사도로 임명한 것은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란 거죠. 그러면 교회의 이 거룩한 직분들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칼빈의 경우에는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4절의 맨 밑에 보게 되면 칼빈 따르면 주께서 자신의 뜻대로 특권을 행사하셔서 바울도 임명하셨지만 동시에 교회를 통한 소명이라는 기회를 이용하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런 귀한 직분들은 누구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느냐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 성도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우거나 집사님들을 세우거나 할 때 우리가 투표하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이 좋겠다 하고 적어도 세례교인 이상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같이 우리가 그들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지도를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권위를 이미 우리 속에서 뭐죠? 우리가 먼저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권위가 나올 수가 사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인 투표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사상 칼빈이 5페이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이렇게 투표해서 여러분 마지막 세우는 분이 누구냐면 안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들 세우실 때 안수하시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엄격히 말하면 이 안수를 하는 안수위원은 어디까지나 목회자, 목사님들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관례적으로 신무 장로들까지 올라와서 안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칼빈 입장에서는 아마 기독 강요에서 기록된 대로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목사님들이 바로 이런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목사들만이 안수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각종 직분들에 대해서 고대 교회의 상태, 교황제도 이전의 교회 정치에 대해서 보면 이 옛날 고대 교회의 경우에는 감독이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감독. 우리 성경에 여기저기 이런 감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고대 교회에는 일부는 목사와 교사로 선택되고 나머지 장로들에게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견책하고 지도하는 일을 맡겼으며 세 번째 빈민을 돌보고 구제물자를 분배한 일을 집사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이런 역할 분담이라는 것은 한 세 가지로 얘기될 수 있는데 사실상 1번과 2번은 다 크게 보면 장로라는 그룹 안에 들어가 있고 3번이 바로 집사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이거고요. 우리 성경에는 권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권사가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여집사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상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권사님으로서 그 일들을 사실상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권사는 여기서 안수를 하진 않죠. 그렇게 해서 시험만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리고 이 감독의 그런 지위가 있는데, 감독은 당연히 이런 그 장로회가 있으면 장로회의 총 전체에 지휘하는 자가 감독인데요. 감독은 총감독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자꾸 커지니까 지역 감독으로 나누어서 그런 장로회를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우리 직접 뭐 시민들이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뽑으니까 문제가 자꾸 많다 해가지고 나중에 뭐 배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임명해버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왜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집사와 부감독이 나오는데, 집사는 매일 신자들이 바치는 예물과 매년 교회에 들어오는 수입을 받아들여서 적당하게 쓰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정확한 그런 관리가 여러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불이 여러분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으면 제가 이걸 안 끄고는 제가 못 견딥니다. 저기 우리 사무실에도 우리 친교실에도 아무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냥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을 끄는데 왜 제가 그걸 끄느냐면 제 집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 이 전기가 낭비가 되는 것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한 거예요? 헌금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그거라도 우리가 아낄 수 있으면 그게 다른 데에 또 더 귀하게 쓰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니 뭐니 하는 것도 만약에 내 집에서는 에어컨을 내가 안 튼다 라면 교회에서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안 틀면서 교회 오면 시원하니까 교회 틀자 그런 생각보다는 사실상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내 집처럼 교회를 관리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성도들이 헌금하는 이 10원이라는 것도 그냥 귀하게 쓰여져야 되지 그걸 우리가 무심코 헌금을 집행하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여기 이런 부분에 교회 재산의 운용에 대해서도 칼빈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수입을 한 4가지로 나누는가 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과 빈민들과 교회 건물들의 수리를 위해서 그리고 타 지방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그리고 교회 재정을 이렇게 한 4등분 정도 해서 뭐 꼭 4등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나누어 썼습니다. 감독은 금수한 보통의 의식에 넉넉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요즘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몇 억씩 그게 사례비가 나갑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교회를 크게 이루었으니까 CEO니까 CEO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그분이 실제 일용할 양식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그런 의식들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큰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여기 일종의 CEO니까 그게 상당한 내가 대가를 지급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큰 교회들은 수억씩의 연봉이 나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분이 은퇴할 때는 앞으로 노후의 생활을 위해서 충분히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많은 그 비난들도 사실상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은, 교회 재산은 빈민들을 위해서 분배를 여러분 이 시대는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상 이게 아직 교회 규모가 협소하게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력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써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보게 됩니다. 사역자의 선택과 임명의 변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서 그냥 임명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임명을 끝내면 지금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의 교황청에서 우리나라의 추기관을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우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천주교의 신자들은 왜 저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동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죠. 이런 것들이 칼빈이 염려하는 일종의 감독제의 차원에서 염려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도 감독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비판해버리면 칼빈이 말하는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상 어느 정도 인정을 해가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쭉 해온 이런 여러 가지 감독제의 과정 속에 보면 이런 성도들이 배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사실상 교회로서 이런 소위 장로회로서의 그런 조직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간접적인 것들을 상당히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러다가 옛날에는 많이 왜곡이 돼가지고 저기 대감독에 의한 성별해서 중앙도시에 가서 임명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도 추기경 어디 가서 임명받았습니까? 로마 교황청에 가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가톨릭에서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감독제 하에서는 이것도 이러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지나치게 이루어질 때는 전횡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칼빈은 뭘 생각하느냐면 당연히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은 평신도 이런 투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의 투표 없이 무자격자를 임명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그럼 누구를 들어서 지금 꼬집고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꼬집어서 좀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좀 시정을 하자. 그 시대에는 여러분 감독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같은 이 장로라는 장로회의 조직이 사실상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로마 교황청의 수비권은 베드로 사도가 일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은 그로부터 쭉 이어지는 수비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거는 택도 네이션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죠? 어떤 이런 문제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정치 안에서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칼빈의 장로교회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로회 할 때는 우리 세우신 목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이런 장로님들은 다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 장로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지시가 되더라도 이걸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들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다 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가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예요. 요지고 이 시대에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혼란이 와죠. 왜냐하면 이 감독이라는 게 계속 번갈아 나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은 다소 이 시대는 좀 이게 전환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칼빈은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이후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장로 교단으로 교회로 이렇게 좀 정착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장로교라는 형태로 지금 갖추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로회를 할 때는 이 당회를 통해서 내려진 여러 가지 결정들, 이런 결정들이 이 교회의 정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받들고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교회가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 칼빈의 이게 의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거나 이럴 때는 권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정치 원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증은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세 가지 그런 교회의 권한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언급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 전체 강의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